오늘은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의 서론으로 우리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 세계 여성 100인 중에 한 사람인 탈북 여대생 박연미 씨의 영상을 한 편 좀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연설은 불과 몇 주 전에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세계 청년 지도자 회의 때 우리 탈북 여대생인 박연미 씨가 연설한 장면입니다. 박연미 씨는 대한민국이 그녀의 피난처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이 아직도 그 북한의 혹독한 독재와 인권 탄압 속에 신음하는 그 백성을 향한 피난처로서의 삶을 용감하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싶다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고 있지만 박연미 씨는 지금 영어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고발하고 북한의 삶을 전 세계에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 알파벳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2009년입니다.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미국 드라마를 20번, 30번씩 반복하면서 영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가 두고 떠나온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박연미 씨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나오던데 참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의 문제를 홀로 외롭게 싸워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 피난처에 대한 얘기를 사실 주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배하시면서 그들이 받을 기업 가운데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따로 기업을 받지 못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각 지파로부터 받은 48개 성읍 중에 6성읍을 요단 동편의 셋, 서편의 셋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도를 참고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거리를 측량케 하셨고, 누구든지 그 생명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그 도피성을 향해 가는 도로 폭을 14m 이상이 되도록 잘 닦아 놓았고, 그 길을 잃지 않도록 미클라트 도피성이라는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울 것을 명령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신 도피성은 과실치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치 않은 피해 보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죽음을 낳고 그 죽음이 더 억울하고 더 잔인한 죽음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만드신 은혜의 안전장치가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의도적이 아닌 전혀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자가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통해 그 과실에 상응한 보응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고의가 없이 우연한 실수로
악의가 전혀 없이 사람을 죽게 만든 살인자를 결코 가볍게 다루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실치사자가 도피성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전혀 고의나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제사장 앞에 낱낱이 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의 과실을 다루도록 하셨고요. 그의 평생 동안 그 과실에 대해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들이 겪게 될 슬픔과 고통에 대해 본인도 자숙하면서 그 역시 자신의 거주하는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명령받은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분명 속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피한 도피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도피성을 벗어난다면 피를 보복하는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해도 그 피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아무리 부주의한 것이지만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과실치사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던 그 도피성의 울타리를 벗어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머물고 있던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죽음을 대신 속전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살인을 하고도 도피성에 피한 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속전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언뜻 이 법은 가혹하게 받아들여지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죄성이 가져다 준 잔인함을 생각할 때 이 조치는 철저히 인간을 보호하시는 명령이셨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3500년 전의 인권을 생각해 보면 이 도피성을 통해 피해 보복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하나님은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통해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움을 살 것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 제도는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그들에게 일어나는 참혹한 사건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과 발생할 수 있는 그 모든 악한 사건의 가능성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고의로 살인할 가능성과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는 과실치사를 했다, 누구는 과실치사가 아니다, 누구는 매복하고 기다렸다가 죄를 지었다, 살인을 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사실 한 줄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당방위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를 물리치기 위해서 죽이게 된 거죠. 그것을 법원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원은 판결을 그렇게 내렸죠.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볼 것인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닥친 이 사건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도피성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깨우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살인자요, 우리 모두가 정말 거짓말쟁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린 배은망덕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와 진리와 생명과 빛을 피하여 어둠과 정말 사망과 부패와 더러움을 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도피성 제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였고, 잠재적인 죄인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더 큰 행악을 막기 위한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라고, 그 존엄성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복하려면 무지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사실은 그 주제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내 삶을 어둠 가운데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땅이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땅은 그곳에 거주하는 자가 어떤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그대로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나의 소유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겸손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힘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복수를 자제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피해 입은 것을 법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형제를 향해 라가라 하는 자마다, 바보라고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생명에 위협을 입히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여 업신여기거나 모욕하는 내면의 상태를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도 행위의 법으로 정해놓은 살인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라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참 이상해. 그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높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에게서 보이는 내 눈에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내 속에 있음을 생각하면서요,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처럼 이상한 짓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것을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니고 비웃지 않고 자비와 긍휼로 대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 의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생명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못난 사람 볼 때마다 자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막상 막하가 아니라요, 막합니다. 사람은 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도토리 키 재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도피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별된 성입니다. 남아프리카에 낮은 범죄율로 유명한 바벤바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범죄율이 아주 극히 낮은 성숙한
부족의 모습,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연구하던 중에 그 부족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벤바 부족은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요, 온 마을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의 주위에 둘러섭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그 사람이 이전에 베풀었던 선행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처벌해야 할 죄인을 칭찬하는 행동입니다. 그 누구도 과장하거나 농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칭찬 릴레이가 끝날 즈음이 되면 그 죄인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죄인을 따스하게 안아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런 시간을 그 죄에 대한 징계와 함께 보내고 나면 그 사람이 바뀌어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벤바 부족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용서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생에 참된 도피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자는 도피성에 머물다가 언제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성읍을 빠져나와 자신이 살던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있던 자들에게 사면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 사면형이 내려지면 보수자가 살인자를 만나도 보수의 원칙에 따라 피를 흘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민수기 35장에서는 언급해 주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은총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이 이 땅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도피성의 제도가 연관되어 있는 점이죠. 이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십자가의 예고편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모습과도 같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피성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과실에 대한 보수를 사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오기만 하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부어질 것이다. 레위인의 도피성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복수자의 손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었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는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선택적인 피난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의로 살인하는 죄를 범한 자도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또한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땅에 머물고 있는 타국인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편 146편 시편 기자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를 위해 구별된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사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도피성이 되셨지만 이제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참된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도피처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 도피처가 아니라 정말 도피성.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자신의 죄를 대면하고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덧입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도피성을 향한 넓게 잘 닦여진 대로와도 같은 곳이 바로 오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도피성으로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서 있는 그곳이 참된 도피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현대 문명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종족들을 연구한 아주 위대한 학자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그 종족들 중에 이분이 파푸아뉴기니의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머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 족속인데요,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머족은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너무나 기질이 달랐다고 합니다. 아라페시족은 온순하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족속임에 반해서 문두구머족은 난폭하고 공격적인 족속이었습니다. 이 마가렛 미드라는 이 박사가 무엇 때문에 이 두 종족이 이렇게 다르게 되었는지 연구하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부족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라페시족 엄마들은 아이를 작은 그물 모양 가방에 넣어 앞으로 안고 다니면서 아이와 계속 몸으로 접촉하고 눈길과 손길을 보내고 원할 때는 언제나 젖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두구머족은 아기를 넣은 바구니를 등 뒤에 매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엄마의 몸과 분리되어 아무런 접촉도 할 수 없었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거나 표정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젖을 먹일 때도 아라페시족은 앉아서 아기의 입에 젖꼭지가 잘 들어가도록 배려한 다음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토닥여 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문두구머족 엄마들은 서서 한쪽 팔로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다 보니까 팔이 금세 아프잖아요. 얼른 젖을 떼고 다시 바구니에 아기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해답이 분명해졌죠. 아라페시족의 평화성과 문두구머족의 폭력성은 바로 터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티파니 필드라는 이 저자가 쓴 명저인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에서 인용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꾸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가페시족 엄마들은 자기의 보호와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기들의 100%는 아니지만 최선의 도피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두구머족의 엄마들은 그 필요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 아기와 엄마와의 관계뿐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정말 점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안식할 참된 피난처를 찾지 못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우리는 고립된 도시 안에 차단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이혼을 하든 그 안에서 울부짖든 그 안에서 아픈 배를 움켜쥐고 뒹굴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하고 이미 풍요로워진 삶의 수준을 낮출 수가 없어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경쟁적이 되어가고요, 그 속에서 더 고립되어 갑니다. 그 고립을 피하기 위해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술입니다.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요, 만 20세 이상 우리나라 사람 1인당 술 소비량을 조사해 보니까 한 해 맥주 226병, 소주 146.6병, 위스키 1.8병,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통계가 없어서 이것을 인용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위스키와 같은 고도주 소비량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는 안 마셨는데 누가 이렇게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스키 수입량이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4배나 많은 미국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술독에 빠졌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이 유사품 교제, 이 술 마시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는, 왜 이런 유사교제, 그러나 그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띵해서 후회하는, 왜 유사품 교제에 목매고 거기에 달려가고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을까요? 사람들은 오늘도 술만 깨면 사라져버릴 신기루 같은 교제를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진정한 교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꺼내놓고 털어놔도 안전한 그런 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도피성으로 들여질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유사품 교제에 목말라 방황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이 나를 세우고 나를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오늘도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너무 소중한,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서로에게 헌신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마른 노숙자들을 자활을 돕고 그들의 쉼터를 마련하고, 지난주에도 주보 광고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그리스의 아프간 난민들의 청년들의 쉼터를 열심히 손질하고 작게나마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몫을 도피성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 자신이 우리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도피성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나누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올 한 해 연말을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책자를 여러분 다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1450만 부가 팔린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고 오두막,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케빈 펠츠라는 오리건주에 사는 그리스도인, 이 프리랜서 카메라맨인데요, 이분이 자기 동네에 성공한 신인 작가가 있다고 해서 다큐를 찍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두막의 작가인 폴 영이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늘 다큐를 찍으면서 그와 함께한 시간들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 이 감독을 태우고요, 폴 영이 오두막을 집필할 때 살았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도착하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프리랜서 카메라맨인 케빈이 한번 와본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6년 전 성탄절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내와 가족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까? 아니다. 처자식이 있는데 궁핍해서 힘든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전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 며칠 후에 친구로부터 한 가정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식구가 8명인데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 상태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장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3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탄이 되어도 그 가정은 변변한 선물도 하나 없을 것이 뻔했고, 그 집 가장 이름도 묻지 않고 그 집 주소를 받아서 현금 20달러짜리 지폐 5장을 넣은 봉투를 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현관문 아래에 봉투를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6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뜻밖에도 그 집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작업을 하던 중 이 케빈이 이 폴 영에게, 오두막집 저자인 폴 영에게 물었습니다. 폴, 6년 전 현관문에서 100불을 발견했던 성탄절을 혹시 기억하냐고. 깜짝 놀라면서 폴이, 기억하다마다 어떻게 그 성탄절을 내가 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결국 모든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저자 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두막을 써놓고 주변 몇 사람에게 선물로 나눠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답니다. 100불을 선물을 받고 그 돈으로 15불을 복사해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 오두막이라는, 출판되기 전에 그 오두막이라는 책을 선물로 나눴답니다. 근데 그 책을 돌려보다가 마침내 어느 대형 출판사가 이 책을 발견했고 출판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인생의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오두막이라는 대형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성탄절에 제가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과 초원이 그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의미 있게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자 계획을 좀 세우고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성탄절에는 목장 연합으로 혹은 초원으로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그때 손을 한번 잡고 그리고 함께 의미 있게 시간들을 보내는, 정말 이 땅에 평화로 오신 그 주님을,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나를 위한 구별된 도피성이 되셨던 그 주님이 그들의 도피성이 될 수 있는 이 일에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별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